오늘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9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요즘 가을이라서 조금은 쌀쌀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상가들로 굉장히 많이 나들이를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시골 구석까지 찾아가는 게 어떤 우리의 요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트레킹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광경 속에서 그 장관을 보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돼 그래요. 내 마음이 힐링된다고. 어떻게 보면 기분 전환이죠. 기분 전환인데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보면 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힐링이라는 말을 쓸까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만큼 현실이 빡빡하고 또 각박한 어떤 현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또 여행을 가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보면 힐링 받는다 그런 말들을 쓰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나의 삶의 어떤 회복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또 더욱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다. 첫째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에 매여서 또 과거의 아픈 상처와 어떤 그런 과거에 잊고 싶은 어떤 그 순간들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복을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어요? 솔직히 이 말씀이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지금 속이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인데 얘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모세마저도 두 돌판을 그냥 깨뜨리잖아요. 그냥 자기 분을 못 참아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간 말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예?
최근에 제가 집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핸드폰이 이렇게 느린가 해서 막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막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사진들도 막 지우고 막 여러 가지 자료들 막 지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여전히 안 나. 아,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걸 또 대리점에 찾아가서 수리를 맡겨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한번 껐다 켜보자. 그래서 한번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탁 껐다 켰는데 속도가 정상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복은 이와 같습니다. 껐다 켜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회복에 빠른 어떤 그 길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계 껐다 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것에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이상,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는 회복은 없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왜 돌판 깨뜨려서 따지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 전혀 없죠.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지적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다듬어 만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깨뜨린 돌판 다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깨뜨린 거. 예?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몇 번을 묻습니까? 3번을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번 딱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알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3번 부인한 걸 예수님은 은연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를 가르치시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실수와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네가 깨뜨린 거 네가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반복 잘못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되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34장의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2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이에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 신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춤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막 분이 차가지고 2 돌판을 깨뜨리고 또 그 백성 중에 무려 3,000명을 사륙하는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2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희덕거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어떤 따르겠다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도 온데간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등 뒤에서 칼 꽂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뒤에서 나를 그렇게 입방아를 찢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벌써 끝났어요. 네가 그랬어? 네가 이런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어떤 건지 다 잊고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거둬들여요. 자신을 농락한 그런 백성들을, 배운 망득한 이 백성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진짜 노아의 그 홍수처럼 확 쓸어버리고 또 될까 말까 한 이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드냐?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와 그 방황을 치유해주고 바로잡을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사랑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내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높은 산에 가면 산아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또 넓은 바다에 가면 저 바다가 소리 없이 나를 끌어안아 주는구나. 그러면서 자연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되뇌이곤 하는데, 그 산과 바다가 뭘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더 품어주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산에 가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산아 네가 내 마음을 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모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 몰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인자는 많은 번역본에서 사랑으로 많이 번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나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화를 쉽게 버럭버럭 내는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해초리 들고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한테 찾아와. 나는 너를 천대까지 품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천대까지 이 사랑이 많고 많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그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써도 그 하나님 사랑이 다 쓸 수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미난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분위기 좋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나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쉽게 내가 눈 감아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관점이겠죠. 딱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급히 땅.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막 인자가 천대까지 가고 과실 용서한다. 이 말씀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악행에 대한 그 벌은 3, 4대까지 막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엎드리고 주여! 그러잖아요. 9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제 후반절, 9절 후반절 보시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하고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모세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마음이 변할까 싶어가지고 주여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전도연이 나왔던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영화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밀양이라는 게 그 밀양은 어떤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Secret Sunshine이라는 어떤 그런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래요. Secret Sunshine.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어떤 햇볕 또 은밀한 햇볕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영화 말미를 보면 그 마당에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장면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은밀한 햇볕처럼 우리를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모로 살기가 힘들고 빡빡한 요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분들이 계시고 내가 또 새롭게 새 출발하고 싶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 납득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셋째, 이것이 회복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끝내셨나?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운동하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치료가 잘 되어서 다리가 딱 붙었어요. 회복이 되었다라고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 걷는데? 뼈는 붙었지만 못 걷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붙었다고 해서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이 붙은 다리가 제 기능을 할 때에 회복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세우나니 언약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함께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약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make covenant라고 그래서 좀 더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쉽게 말씀드렸는데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쌍방조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호하고 해줄 테고, 또 상대방도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2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한쪽이 파기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를 이러한 어떤 파기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인데 10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 보시면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텐데 너희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내가 행하는 그 두려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렵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죠? 내가 너를 행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 두려운 것은 NIV에서는 aweso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awesome,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terrib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러한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어로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wonderful 그러잖아요. 와, wonderful. 좀 더 우리가 조금 한국말로 말하면 좀 다른 외국말이지만 따봉 막 그럽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NIV에서는 awesome 그래요. 킹 제임스에서는 terrible 그럽니다. 이것은 wonderful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변에 사는 백성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어떤 보여주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다? awesome한 거예요. terrible한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그런 일들,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을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로서 누려야지요. 내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기적처럼 베푸는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간정들이 쏟아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되었으면 내 삶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나의 입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간정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은 이것이다. 세 가지 제가 오늘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까지 어떤 그것들을 경험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어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